이제 끝내도록 합니다. 16장을 조금 천천히 나갔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성화와 관련된 하이라이트 부분인데, 최근에 한국교회가 이 성화 부분에서 상당히 혼선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칭의와 성화와 관련해서 칭의론이 무너지면서 세간점 학파 때문에 이 칭의의 전통적 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소중한 이 법정적 칭의 개념이라고 하는 단회적 칭의라고 하는 이러한 그 칭의 개념이 엄청난 공격을 받았고, 성화 중심으로 칭의를 이해하는, 결국 로마 카톨릭 교리입니다. 선행 구원, 행위 구원, 공로 사상. 그 선행의 어떤 그 결과와 열매들을 보고 자꾸 칭의로 이렇게 옮겨가려고 하는, 이렇게 성화적 칭의 이런 형태로. 그러다 보니까 성화도 망가지고 칭의도 망가지는. 그래서 한국 교회의 부패와 대형 교회의 이러한 그 폐단과 이런 부분들이 강해질수록 성화 중심의 칭의론이 역사 속에는 항상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패의 어떤 그 반발 심리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살아가선 되겠느냐, 이제 이러다 보니까 마치 그 부패에 대한 어떤 지적들이 성화에서 머무르지 않고 칭의의 어떤 그 조건까지도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평가할지라라고 하는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어떤 특정한 열매가 마치 칭의의 어떤 표시인 것처럼 이렇게 옮아가는, 신비주의자들이 금리빨이나 금가루를 보면서 방언을 하면 마치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신비 체험을 칭의의 표시화하는 것처럼, 또 엄격한 청교도라든가 엄격주의적 개혁주의라든가 또 이렇게 과격한 쪽에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그 성화적 열매의 어떤 내용들을 갖고 마치 또 칭의 받은 것처럼 이렇게 또 오해하는 이러한, 또 그러니까 성화가 중요하긴 한데 지나치게 강조가 되는, 그게 중심이 되어져 버리는, 결국엔 알미니안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자기 스스로도 모르게 알미니안주의로 돌아가 버리게 되는 이제 이런, 지금의 최근의 세간점 학파의 이러한 형태들은 서구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교회가 부패하고 팽배해지면 이런 쪽이 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성화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선행 부분에 있어서 웨스트민스터가 어떻게 정립해가고 있는지, 그래서 성화의 본질에 있어서는 그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시작과 전체를, 성화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아주 강력한 하나님 중심적 성화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화의 주체와 책임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그 신적 작정을 섭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섭리란 인간의 인격을, 책임을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인격적 책임의 반응에 따라서 상보를 집행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섭리적으로 통치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에는 반드시 인격적인 책임 여부의 그 섭리적 책임성을 강력하게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대한 그 책임적 문제를 성화 부분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물을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묻지 않게 되면 운명론이 돼버립니다. 상벌의 책임론을 지나치게 묻게 되면 알미니안주의에 빠지는 것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럼 이걸 우리는 어떻게 정립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성화의 본질적, 근원적 원리면에서는 삼일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고, 성화의 표준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말씀도, 성화의 마음의 중생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고, 성화의 동기부여와 열정과 그 모든 행동의 결단의 외적인 환경도 하나님이 조성해 주시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화의 실제적 주체와 책임자는, 또 실천적 성화의 책임자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반드시 성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선을 택하고 악을 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악에 대한 선택적, 인격적 책임에 대해서 성화 부분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또 물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그 선행에 대한 책임성을 마치 자기가 선행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공로적, 근원적 힘을 자기가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방식으로 가르치면 안 됩니다. 강조하더라도 근원적 힘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고 그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구별해서 조화롭게 그 구조 속에서 가르쳐줘야만이 성화의 근원적 힘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도 성화의 또 책임성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이게 두 개가 사실은 역설적으로 분리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 역사 속에서는 조화 통일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인 협력설도 아니에요. 신인 협력설은 50%는 하나님이 하고 50%는 우리 인간이 같이 협력해서 어떤 선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나 웨스트민스터에서 말하는 선행이란 하나님께서 중생도 시키시고 선행의 모든 동기부여와 역사도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에요. 공로적 근원적 힘과 원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100%. 그러나 100% 인간은 인격적 책임을 또 감당해야 되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100% 인간은 선과 악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적 책임에 대한 문제를 섭리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인간에게 원인이 있는 것처럼 제2원인으로서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에서는 제1원인, 제2원인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신적 작정,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결정한 뜻 그것이 섭리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인간의 인격을 책임 있게 사용하시는 방식으로 그래서 상벌을 내리면서 그렇게 대응해 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도 하시고 하나님이 돌이켜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기도 하시는 이러한 상벌에 대응하면서 움직이시는 시공간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섭리적 역사라고도 또 말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제1원인, 2원인이라고도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공로적, 원인적 힘이냐 필연적, 책임적 원인이냐 이렇게 좀 구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6항 7항을 정리해봅니다. 6항 읽어봅니다. 167페이지 16장 6항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통해 밝혀졌기 때문에 그들의 선행도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된다. 그러나 그 선행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흠이없거나 충성할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 안에서 그 선행을 보시고 비록 거기에 많은 연약함과 불완전함과 분노하고 있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행하는 선행을 용납하고 상주시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성경에 잘 정리된 요약인 교리의 이러한 그 표준들을 읽어갈 때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요? 나의 정치적 신념이 자꾸만 이 중요한 역사적 교리적 표준의 고백들을 주관적으로 이렇게 해석해내지 않도록 자기가 읽고 싶은 부분만 읽고 눈에 안 들어오는 부분은 안 읽고 이런 식으로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역사적인 공교회의 장로교회가 지난 400년 동안 지켜왔던 가장 성경의 내용을 잘 요약한 것으로서 고백되어 온 교리표준이라면 있는 그대로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만 잘만 읽어도 80~90%는 특별한 어떤 정말 아주 세밀한 어떤 해석을 붙이지 않더라도 그냥 그 읽는 자체만으로도 잘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한 20~30%는 이런 신학자나 목사님들의 또 보충적인 또 그런 해설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돼요. 근데 1차적으로 읽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마음이 편향적으로 이렇게 어느 특정한 어떤 이데올로기에 이렇게 지나치게 이렇게 치우쳐져 있으면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그거를 역부로 부정하면서 거꾸로 읽는다든가 행간을 잘못 집어넣어가지고 행간에 어떤 다른 의미를 집어넣어가지고 읽으려고 한다든가 또 어떤 명시적이고 중요한 어떤 표현들을 이렇게 무시한다든가 이러면서 끝내 자기가 생각한 어떤 가치관을 읽고 나서도 여전히 그냥 그대로 읽는다든가 또 아니면
공격적으로 이 본문을 비판한다든가, 다른 건 다 좋은데 이 본문의 이 표현만은 웨스민스터가 잘못 정리된 거야. 그걸 누가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까? 어느 교단에서도, 어떤 합의된 어떤 신학회에서도 그런 어떤 부분들을 공식화시키지 않았는데, 어느 개인이, 어느 목회자가 그렇게 평가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거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 목사님의 생각이고 그 성도의 생각인 것이죠. 공적인 판단은 400년 동안 벌써 문제가 있었으면 뜯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읽는 그대로 읽으시고 무시하지 말고 읽으시고 그러면 충분히 도움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선행 부분에서도 지나치게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고만 이렇게 강조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하이퍼 칼빈이즘, 운명론적으로 성화론을 이해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성화를 다 하신다. 맞는 말 같은데? 그러면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런 식의 이제 지나침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어떤 윤리적인 어떤 선에 대해서도 어떤 선과 악에 대해서 열심히 선을 택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지도 않고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건 게으름이지 절대로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병원 안 가고 학교 공부 안 하고 마치 이런 거를 기도만 해가지고 마치 역사가 일어난 이런 부분들을 과거의 신비주의 신앙에서 가르쳐가지고 한국교회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혔잖아요. 그건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공부 안 하면 그건 나태하고 게으른 거예요.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서 돈을 벌어서 저축해야 복을 받는 겁니다, 물질에. 근데 직장도 안 다니고 저축도 안 하고 흥청망청 쓰고 그러면서 물질적 번영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 그건 게으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것과 게으른 거를 혼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웨스민스터에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단어들을 읽게 돼요. 게으르다 이렇게. 그렇죠? 사망에서도 그건 게으른 거다. 그러니까 이 게으름에 대한 문제를 성화에서 잘못 이해하게 되면 하이퍼 칼비니즘처럼 모든 걸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마치 자기의 게으름까지 다 핑계를 댈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읽어내면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간의 책임에 대한 부분을 무시하면서 놓치면서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극단적으로 강조하지 못하도록 게으름을 정확하게 구별해내도록 게으름이라는 단어를 문장화시켜준 겁니다.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신다라고 이렇게 은혜스럽게 말을 해도 당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말을 한다라면 그건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당신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해도 그건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딱 잘못 강조하게 되면 인간의 책임성에 대한 개념을 놓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예정론을 강조하게 되면요, 게으름으로 빠집니다. 하나님의 주권 개념을 놓치고 인간의 책임의지에 대한 부분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알미니안주의에 빠져버려요. 인간의 의지만 강조하게 하게 돼요. 그러니까 참 이 칭의와 성화 부분에서 이 성화에 특별히 이 하나님의 주권성,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통해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그 근본 원리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책임감 있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인격적 책임에 대한 개념을 잘 잡아주는 게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에요. 그래서 웨스민스터에서는 혹시라도 놓칠 만한 그 단어들을 잘 남겨서 문장을 구성해 줘서 이 성화와 관련돼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고 하는 이 지난 2000년 동안 헷갈린 교회를 괴롭힌 어거스틴 때도 그렇고 종교개혁 시대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를 지나치게 하는 이러한 운명론적인 그러한 주권론, 또 알미니안주의적인 인간 책임론, 이 두 부분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어떻게 조화롭게 구성을 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지, 성경은 성화 부분에 대해서 그건 너 때문이다, 너가 열심히 해서 복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가 잘못해서 벌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어떤 부분에서는 그건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해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선에 대해서 다 주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악의 어떤 역사에 대해서도 아담의 타락도 하나님의 신적 작정 속에서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에 6장에 그럼 우리 인간은 우리 기계인가? 그럼 하나님이 악도 행하셨나? 이런 혼동에 빠져버리는 그러니까 성경을 이걸 복합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정리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선행에 대한 책임론을 어떻게 구성해 줘야 되는지 이거를 끊임없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 알미니안주의는 그래서 이걸 50대 50 이렇게 신인 협력 개념을 잡아놓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모든 역사는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만 그 하나님이 피조물은 기계적인 방식으로 우주 역사는 통치해가는 형태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짐승은 조금 다르죠. 그렇죠? 무조건적인 기계적 형태인 일반 자연 피조물하고는 조금 달라요. 왜? 짐승에게는 어떤 그 감성적 대응들이 있잖아요. 일반 나무, 돌, 우주의 행성의 질서 이런 거하고 또 조금 다른 근원적 틀은 기계적 인간의 그 짐승의 본성도 기계적이잖아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이렇게 특별히 짐승들은 독특한 그 불안, 또 조음, 또 공포, 어떤 그 적대감, 이런 어떤 아주 기초의 어떤 단계들을 이렇게 표현해내는 형태로 기계적인 본능에 입각하여 이렇게 살아가도록. 그러나 결코 그거를 우리가 삼분설자들처럼 영, 혼, 육으로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짐승에게는 혼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이건 헬라 철학이에요. 헬라 철학에서 나온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에서 나온 영, 혼, 육으로 그렇게 짐승과 인간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짐승은 혼과 물질을 갖고 있는, 인간은 영, 혼, 육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별을 해냈는데 성경은 영과 육으로만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독특한 반응으로서 육체가 물질이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우주 피조물이 있는가 하면 그 물질이 좀 더 반응을 나타내는 형태로 짐승의 어떤 독특성이 있을 뿐이지 다 육체요, 다 물질적 존재라는 것이. 그래서 그런 짐승의 어떤 특성도 있고, 그러나 인간은 그보다 더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인격적 책임을 발휘하는 방식으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고도의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각각의 인격적 책임을 발휘하는 그 신비로움을 반영해내는 방식으로 그렇게 창조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기초가 되면서 그 위에서 그 안에서 기계적인 방식으로 피조물의 형태가 있는 것이고 또 짐승과 같은 방식도 있는 것이고 인간의 이러한 그 인격의 책임을 동반하는 방식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통치 안에서 보존, 협력, 통치라고 하는. 그래서 보존은 그냥 자연 우주 만물의 창조 질서를 그냥 그대로 보존하시면 돼요, 기계적으로. 그러나 협력은 인간을 인격적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하고는 언약도 맺으실 수 있는 그런 인격 관계가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벌을 행할 수 있는, 그리하여 그들의 어떤 선의 선택과 악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격적 책임을 물으시기도 하고 또 언약적 관계로 초대하기도 하시는 그런 고도의 관계를 형성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협력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 속에서 일어나는 거지만 우리 눈에 봤을 때는 협력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건 마치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부모가 키울 때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아이들에게 많은 수많은 약속들을 또 하고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를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 입장에서는 부모의 어떤 그러한 조건과 어떤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자기들하고 협력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 아빠 구두 닦으면 1,000원 줄게. 협력하는 거잖아. 그러면 아빠가 나한테 협력을 했구나. 그게 뭔 협력이에요? 은혜지.
아들이 구구도 닦았다고 그게 뭐 얼마나 제대로 닦겠어요. 그거 망쳐놓지는만 않으면 다행이지. 그래도 아들의 그 수고와 노동에 대해서 이렇게 격려하고 싶어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부모의 일을 도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부모가 나하고 협력한 거예요.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는 협력한 게 아니에요. 그냥 준 겁니다. 협력하는 방식으로 느낄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시는 방식에 야 먹어라 하고 짐승이나 피조물처럼 기계적으로 주게 되면 나태해지고 게을러질 수도 있고, 인간의 죄 때문에 또 착각할 수도 있고 자기가 신인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는 이런 위험에 또 몇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주시는 것을 인격적 책임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는 그 유명한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이제 거의 외웠죠, 목사님이 99번은 얘기했을 거예요. 명령하신 것을 주시옵고 주실 것을 명령하옵소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이거 해 라고 당연히 해야 될 하나님의 뜻을 명령하시는 것을 은혜로 주옵시고. 왜?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들을 우리가 잘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십계명 성취할 수 없습니다.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명령의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공로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게 은혜 사상이에요. 불가항력적 은혜.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실 때 그냥 안 줘요. 은혜긴 은혜인데 명령하옵소서. 명령의 방식으로 뭔가를 의무와 책임을 짊어지는 방식으로 그렇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태해지지 않도록, 또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알도록, 동기부여를 갖도록, 그래서 은혜로 주실 것을 그냥 얘다 먹어라 이러면서 그냥 아무런 동기부여와 어떤 수고의 어떤 부분들을 느끼지 못하도록 그냥 하늘에서 감 떨어지듯이 먹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인격적 책임을 느끼고 감격해하고 부지런을 또 게을러지지 않도록 이런 많은 동기부여들을 느끼며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그 감격스러움을 배워갈 수 있도록 명령의 형태로,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감을 부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수사학적으로 어거스틴이 줄여서 명령하신 것을 은혜로 주옵시고 은혜로 주실 것을 그냥 거저 막 먹이는 방식이 아니라 분명히 은혜예요. 그러나 그 은혜를 우리가 책임감을 느끼는 방식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만큼 해. 그럼 내가 상 줄게. 너 이거 이렇게 거역하면 벌 받아. 이런 인격적 책임을 느끼는 명령의 형태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초대교회 때 어거스틴도 그걸 이미 벌써 다 성경을 신명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거역하면 너희들이 벌 받을 것이다. 열왕기서와 선지서에서 너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벌 받은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너희가 상 받을 것이다. 이런 모든 명령문들을 은혜문으로 읽은 거예요. 수많은 명령문들이 쏟아지잖아요. 그러나 그 명령문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알미니안주의적으로 읽어낸 게 아니라 전적인 부패, 불가항력적 은혜론으로 읽어낸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가 성화로 집행이 되어질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냥 막 게을러지도록 막 그냥 먹이는 방식이 아니라 인간의 인격적 책임이 가장 잘 발휘되는 방식으로 상벌의 형태로 그렇게 섭리 속에서 협력 형태, 그걸 협력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과 일정한 어떤 주제를, 선에 대해서 협력, 인간의 의지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협력이라는 말을 쓰지만 알미니안주의자들처럼 하나님이 우리 도움이 없이는 일을 못하시는 그런 신인 협력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을 사용하시는 섭리적 협력 개념이에요. 이 개념이 서로 다른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언어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협력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협력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와 언약을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잖아요. 너희들 이렇게 잘 지켜라. 그러면 내가 복 줄 거라. 이건 분명히 약속인 겁니다. 이거 약속이 아니고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꾸 한쪽으로 이해를 하는 거야. 이건 약속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이거 준다 이런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 됐지. 선악과에서도 그걸 약속으로 명령했잖아요. 그럼 뭐하러 약속을 해요? 그냥 내가 줄게 이러면 되는 거죠. 안 줄게 이러면 되는 거고. 근데 하나님이 지극히 낮아지셔서 우리와 협력하신 거예요. 인간과 약속한 겁니다. 그럼 너네가 이렇게 해? 그럼 내가 이렇게 해줄게. 도와줄게. 만약에 너네가 이렇게 범죄하면 내가 이렇게 처벌할 거야. 벌 내릴 거야. 협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섭리적 협력이지 신인 협력 개념이 아니라는, 공로적 협력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인격을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존, 그 다음에 협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통치, 직접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과 같은 일들이 또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들이 아무리 또 이렇게 잘 계획에 갖춰져 있어도 그게 여러분의 인생에 상당히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다라고 그러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가지고라도 잠깐 일을 못하게 만들게 쉬게 하시는 것이에요. 쉬어야 일을 저지르지 않아요. 몸이 건강하고 돈이 많으면 일을 저질러요. 그러면 이제 그게 자기 가정과 교회와 또 위정자들,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나라를 위태롭게도 할 수 있는 그런 또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든가 어디에 한쪽이 터져가지고 병상에 누워있다든가 뭐 이렇게 좀 움직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하나님이 어떤 통치 행위를 통해서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 가지고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라도 일으킬 수 있고 나라도 없애버릴 수도 있고 한 개인의 생명을 줄 수도 있고 걷어갈 수도 있고 다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통치 행위, 다스림의 직접적 행위가 얼마든지 지금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보존, 협력, 통치라고 하는 우리의 신학적 표현, 또 이걸 외민으로 표현하면 보존, 필연적으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 그 다음에 협력은 자유롭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인간의 자원하는 마음을 사용하시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을 자원하셔야 돼요. 이게 선이다 생각하시면 하면 돼요. 그냥 하나님께 이거 기도해보고 이거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아니 이미 다 알려줬어요. 그거 하라라고 성경에. 근데 뭘 또 이걸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고 묻고 있어요. 성경이 이미 가르쳐준 선이라면 열심히 하면 돼요. 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지 이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 성경에서 악이라고 했으면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연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도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우연적인 그런 직접적 개입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외민에는 필연적으로 자유롭게 그 다음에 우연적으로 이렇게 아주 멋있는 세 가지의 섭리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보존, 협력, 통치라고 이렇게 좀 더 개념을 잡아주려고 하니까 좋은 단어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또 잡아주고 그러는 것이에요. 자, 그걸 어거스틴은 말로 멋있게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명령하신 것을 은혜로 주옵시고 은혜로 주실 것을 명령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나태하거나 게을러지지 않게 주옵소서. 이런 기도문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성화의 요체라는 겁니다. 핵심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모든 성화가 일어난다. 그러나 결코 그렇다고 해서 나태해지거나 게을러져서는 안 된다. 인간의 어떤 책임성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앞부분에서 주거니 받거니 이러면서 왔던 거예요. 그게 이제 6장에 가서는 인간의 책임성에 대해서 한 번 더 강력하게 또 묻습니다. 5항에는 공로가 될 수 없다라고 아주 다시 한번 강하게 얘기했지만 6항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적 또 책임에 대한 부분은 또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걸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의 인격을 받아주신 것처럼 그들의 삶도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인격과 그들의 영혼을 받으시면서 오해가 벌어지는 것이. 선행에 대한 부분은 안 받아들인 것처럼. 그래서 선행은 우리의 힘으로 공로적으로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면 알미니안주의가 되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는 소위 말해서 펠라기우스처럼 하나님 없어도 우리가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알미니안주의는 소위 반펠라기우스,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가 싸울 때 어거스틴은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펠라기우스는 우리 힘으로 구원받는다 해. 그러니까 반펠라기우스는 반반 섞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도 반, 우리의 공로적 노력도 반, 신인 협력설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는 굉장히 난해하고 까다로운 겁니다.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인격과 중생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선행은 안 받은 거예요. 이렇게 또 절반만 딱 잘라놔요. 그러니까 선행은 이제 너네가, 그래서 이 말이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성화는 공로로 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설교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제 성화는 여러분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도 받고 벌도 받습니다. 그게 개혁주의 말하고 비슷한데 오해하면 큰일 나는 거지. 그래서 마치 선행은 우리가 마치 그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데 또 거꾸로 운명론처럼 하이퍼 칼비니즘으로 얘기를 하면 성도들의 영혼과 그들의 선행까지도 다 이미 다 해결된 거야. 다 은혜야. 그냥 더 이상 할 거 없어. 이렇게 말하면 선행에 대한 책임론이 또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인격이 근원적으로 받아들여졌을 때 하나님은 선행도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되어지는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행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선행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분명히 동시에 성도들의 영혼과 성도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수용되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표현은. 왜냐하면 인간의 인격적 책임을 놓치는 방식으로 이 은혜를 끌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그 선행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흠이 없거나 책망할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 안에서 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해 주셔서 선행을 용납해 주시고 상 주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표현이 아주 절묘하게 엮여져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의 선행을 복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도 그러니까 선행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참 절묘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표현이 선행 반드시 필요합니다. 선과 악에 대해서 여러분의 손에 달린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공로적으로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초대하는 방식이어서 하나님이 기뻐해 주셨고 용납해 주셨고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이 두 단어가요, 받아들여 주셨고 인정해 주셨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때문에 수용해 주신 것이 전적인 은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이라고 하는 행위의 방식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수용하신 겁니다. 그러면 선행이라는 말에는 상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이퍼 칼비니즘으로 빠지게 되면 상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상급론 갖고 싸우면서 균등상급이냐 차등상급이냐 가지고 엄청난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상급이 없다라는 거예요. 상벌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은혜인데 아니요, 상벌이 분명히 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선택하고 행하느냐에 따라 거기에 대해서 상도 받고 벌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너 알미니안주의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 상벌을 인간의 공로, 인간의 의지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면 알미니안주의가 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용납해 주시고 그렇게 키워가기로 나태해지거나 게을러지지 않도록 반드시 동기부여를 주시기 위해서 너가 열심히 해. 그러면 내가 그 상을 줄게.
이런 인격적 책임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상벌을 받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은혜야? 상벌이면 당신 손에 맡겨진 거지. 은혜라니까요? 그러니까 또 알미니안주. 그게 어떻게 상벌이야? 그건 당신은 은혜지. 그게 양쪽에서 뭐라고 그러는 거야? 이쪽에서는 하이퍼 칼빈주의자들은 너 알미니안주의 같은데 왜 자꾸 상벌을 얘기를 해? 이쪽에서는 왜 너 자꾸 은혜를 얘기를 해? 너 하이퍼 칼빈주의 같은데? 이런 식의. 그 역사 속에는 이런 논쟁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를 한다는 분들도 이 개념을 웨스민스터를 통해서 정확하게 잡지 못하면 성화 부분에서는 하이퍼 칼비니즘으로 빠지고 성화 부분에서는 알미니안주의처럼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항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되 상벌을 사용하시는 선행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 은혜를 집행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상벌의 행위 안에 부단히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선행을 용납하셨으니까 선행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선행에 상 주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러잖아요. 상과 벌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상벌이 알미니안주의의 공로주의처럼 있는 그런 방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조화성을 6항에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 준 겁니다. 그래서 6항은 선행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하고 은혜로운 상급을 소개합니다. 5항에서는 선행에서 공로를 쌓을 수 없다라고 공로 부분을 엄격하게 이렇게 또 한번 다시 한번 경고했다라면 이제 여기 부분에서는 이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에 대한 은총론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리는 상급까지 제거해 버렸습니다. 상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인격적으로 다루시는 하나님의 통치 및 섭리 수단인 겁니다. 또한 상과 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자에게 상을 내리심으로 그들이 더 열심을 내도록 하시고 범죄에 대해서는 엄히 경고하셔서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억제하심으로 성화를 이루어가는 섭리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형벌이 없다고 해도 안 되며 순종한 것에 대해서 상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훼손하게 됩니다. 다만 이 상은 공로적 상급이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참 성경 말씀도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라. 그럼 이게 은혜예요? 상급이에요? 위아래는 상급 개념이에요. 정도 개념을 분명히 사용했어요. 정도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가톨릭은 이거를 남용한 겁니다. 그래서 큰 죄, 작은 죄가 있는 것처럼 천국 가서도 큰 상급, 작은 상급이 있는 것처럼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나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나 또 아예 없는 개념도 아니에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위아래 개념의 정도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은혜 속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위아래라는 개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위아래 개념과 은혜 개념은 이건 맞지 않는 개념이에요. 개념 자체가. 그런데 이거를 묶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런 역설적 논리가 굉장히 많아요. 삼위일체도 하나이신데 삼위에, 셋인데 하나에. 이게 어떻게 논리학적으로 숫자적으로 수학적 개념으로 이게 어떻게 맞는 논리입니까? 이게 역설적 논리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다 하신 거지. 어떻게 인간이 했다라고 말하면? 근데 성경은 인간이 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의 책임이 있다라고 말을. 그래서 벌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자들과 예정론에서 유기자들과 또 섭리론에서 벌받는 자들이 이 악도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안에서 일어난 거라며요. 그럼 하나님이 하신 것인지 왜 우리한테 벌을 내려요? 이런 오해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꾸만 예정론과 작정론을 안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모르니까 목사님들이. 왜? 성도들이 자꾸 핑계대니까. 그래서 당신 손에 다 달렸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교만해져 갖고 성도들이 2000년 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게 하자. 이런 상상까지 하는 거예요. 이런 발칙한 상상을. 이게 아주 은혜스러운 전도의 열정을 담아내는 것 같지만 이건 신성 모독적인 표현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오심을 인간이 좌우지하고 그거를 날짜를 땡겼다 늦췄다고 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건 감히 신을 생각할 때, 신의 역사와 일을 생각할 때
그렇게 상상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범위입니다, 이게. 근데 인간의 교만이 하늘을 치다르니까 마치 하나님도 우리가 어떤 일정한 룰을 정해놓으면 거기에 맞춰야 되는 것처럼 이제 오세요. 나 가야 되는데 아직 오지 마세요. 전도가 아직 미전도 정도까지 아직 안 끝났어요. 나 갈 때가 됐는데 오지 말래니까요.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신에 대한 어떤 이 개념이. 그래서 1990년에 선교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2000년이 되기 전에 미전도 종족에게 땅끝까지 복음이 이르면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그러면 땅끝이 어디에 도대체? 미전도 종족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얼토당토한 정말 은혜라고 하지만 거기에는 인간의 어마어마한 교만이, 역사의 주체가 마치 자기들인 것처럼, 인간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최후 심판과 재림을 어떻게 감히 인간이 이때 오라 저때 오라라고 그렇게 전도를 우리가 열정적으로 담아내면은 마치 재림도 땡겨줄 수 있는 것처럼 신에 대한 역사를 어떻게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는 감히, 개인의 어떤 구원을 마치 인간이 이루는 것처럼 개인의 죽고 사는 문제가 어떻게 인간의 손으로 이룰 수가 있냔 말이에요. 세계 인류 역사의 전체 역사를 어떻게 감히 인간들이 만들었다, 땡겼다, 늦췄다를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럼 초림도 그러면 인간들이 만들어가지고 그때 오시게 해놓은 거예요? 아닙니다. 갈라세 때가 참해 하나님의 신적 계획 속에서 때가 됐기 때문에 오신 거지, 사람들이 다 준비해놓고 이제 메시아 오세요 라고 한 게 아닙니다. 신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신은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개념을 잘못 잡으면 한쪽으로 치쳐버리게 되면 이쪽은 알미니안주의는 그렇게 치닫는 거예요. 이쪽은 하이퍼 칼비니즘으로 치달아갖고 운명론에 빠지면서 인간을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게 만들고, 이쪽에는 인간의 책임과 의지의 열심을 너무 자극해가지고 하나님도 내 손으로 좌우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착각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웨스민스터는 두 개를 다 잡아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어느 한쪽도 소리하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공로적 상급이 아니라 은혜 위에 은어라라는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섭리적 행위인 거예요. 즉 은혜로 주시는 것을 신자의 삶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냥 무작정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에 대한 상으로 주시는 겁니다. 신조는 이런 은혜적 상급을 성도들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통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의 선행도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전적으로 흠이 없거나 책망할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비록 거기에는 많은 연약함이 있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상으로 주기로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상의 형태로. 부모가 아이들에게 돈을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상의 어떤 선행에 대한 대가로 주는 것처럼 부모가 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자식을 잘 키워내기 위해서. 자식이 더 동기부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상의 형태로 준다니까요. 근데 자꾸 하이퍼 칼비니즘자들은 상 없다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모든 게 은혜다라고. 극단적 은혜론자들입니다. 극단적 칭의론도 위험한 것처럼 극단적 은혜론도 위험한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상으로 준다니까. 아니 하나님 상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는 은혜로 할게요.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발칙한 상상이 어디냔 말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동기부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가만 내버려두면 인간이기 때문에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수단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은혜의 수단, 말씀, 성례, 기도. 정기적으로 공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주일 성수하면서 설교 듣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셔야 돼요. 그런 열심과 노력들을 통해서 설교를 알아듣고 깨닫고 성장하는 거예요. 성례, 교회의 공적인 그러한 성찬식을 통해서 열심히 참석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참석 안 하게 되면 나태해지고 신앙이 떨어집니다. 기도 생활 안 하면 하나님이 안 줘요. 은혜로 준다며요. 모든 역사가 다 은혜로 이루어진다며요. 안 되는 방식으로 역사해가죠. 당신이 원하는 의식주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안 주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해가죠. 어떡할 거야 그러면? 한평생을 살아도 쫄쫄 굶으면서 가난하게 살면서 아주 비참하게 살면서 이렇게 한평생을 살 수도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래 그러면 그렇게 의식주를 안
하나도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너의 생애를 은혜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그렇게 살아 그러면 인간이기 때문에 의식주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재정이 필요하시면 재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건강이 필요하시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결혼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한 만큼 주어집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기도 안 하면 안 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은혜로 다 주신다며? 그 은혜로 주실 거를 명령의 형태로 준단 말이에요. 상의 형태로 준단 말이에요. 어거스네 그렇게 멋있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상벌의 개념과 은혜 개념이 아직도 안 잡혀 있으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계속 은혜라며요. 그래도 기도해야 돼. 그러면 자기가 열심히 기도해서 막 하다 보면 이건 내가 한 거 같은데 아니 은혜라니까 아니 이거 제가 한 거예요 아니 은혜라니까 이거 내가 돈 번 거예요 그거 네 돈 아니라니까 엄청난 직분을 얻었어요. 위정자의 직분을 얻었어요. 그건 네가 얻은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에스더한테 그래서 너한테 직분을 준 거야. 그러니까 너 하나님을 위해서 그 직분을 사용해야 돼. 안 쓰면 너 하나님 그거 다 뺏어낼 거야. 이건 내가 이만큼 해서 얻은 거라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너에게 준 거라니까? 이런 식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 부분에서는 이처럼 이 부분을 잘 정립해 주기 위하여 양쪽에서 써야 하는 표현들을 잘 잡아내면서 요만큼 0.1%라도 열어두면은요 인간은 아주 사악해가지고 여러분이 사악해서가 아니고요 인간이 사악해서 그 틈을 타고 들어서 나태해지려고 그래요. 그래요? 그럼 기도 안 해도 되겠구나. 예정론, 친적, 작정론, 하나님의 주권론, 하나님의 모든 걸 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이러면 그렇구나.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되겠네. 열심히 안 해도 되겠네. 이게 파고들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부활의 몸을 받지 않아서 죄된 육신의 그 연약함들을 갖고 있어서 나태해지고 게을러집니다. 근데 또 네 손에 달렸어, 당신 돈에 달렸어, 당신이 해야 돼 라고 그것만 또 강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저 끝에 계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이런 식의 아주 거만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역사는 마치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역사가 내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이제 위정자라든가 이런 국가의 고위 관료 속으로 올라갈수록 더 그런 왜냐면 자기의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에 따라서 회사와 직장 그 종업 사원들의 엄청난 생계 문제와 국가 시민의 어떤 이 엄청난 역사와 외교와 이런 모든 게 명령권자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다 움직여져 가고 이러면 마치 역사가 손 하나 까딱하는 거에 달린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에요, 인간이. 그러다가 느부갓네살이 하루아침에 치매가 걸려가지고 풀 뜯어먹고 이러면서 침 흘리고 땅바닥 굴러다니면서 그게 다니엘서잖아요. 그러고는 와 내가 미쳐가지고 이렇게 땅바닥 굴면서 풀 뜯어먹고 네 그러다가 정말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그 주권은 하나님께서 겠고 나라와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빼앗기도 하시고 이제서야 내가 깨달았다 이러면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런 자들을 국가법으로 처단할 것이다라라라고. 아니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꾸로 됐어요. 다니엘이 왕이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알았어. 이런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성경을 제대로만 읽어내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무서울 게 없어요. 그러면서 진짜 제국의 왕이 다니엘의 그 기도 한마디에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 하나님께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이여 느부갓네살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럼 느부갓네살이 오 다니엘아 제발 그렇게 기도하지 마. 역전이 돼버린 거예요. 제국의 왕과 포로로 잡혀와 있는 다니엘이 누가 더 지금 힘이 센 겁니까? 국가 위정자로서는 다니엘이 하부 관원이지만 하나님의 이 주권적 통치 역사 개념에서는 다니엘이 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해야 나라가 제국이 유지가 되고 어떻게 하면 나라가 당신의 통치 권력이 다 없어질 수 있는지 그건 정말 성경 모든 역사 속에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이에요.
제국의 왕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그래서 우리는 그게 7일 동안 쿠데타에 의해서 잠깐 밀렸다. 자유주의자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조금 더 이렇게 낮추려고 한 7일 정도의 부하들에 의해서 그래갖고 느부갓네살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내가 혼이 나갔어. 이런 표현으로 이제 개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보수권 내에서는 아니, 그건 7년을 주로 문자적 형태로 또 아니면 7자라는 게 딱 7만은 말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 정권을 잃어버리고 거의 정말 정신줄 놓고 그 풀 뜯어먹고 땅바닥에 뒹굴르고 그러는 게 오늘날로 말하면 그 치매지 그게 뭐예요 그게. 정신은 멀쩡한데 그렇게 햇소리하고 다니고 이렇게 땅바닥에 굴러다니고 그러면은 그거는 그런 식의 일정한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에 통치 권력에서 쫓겨나가지고 그게 쿠데타인지 어떤 형태든지 쫓겨나가지고 그렇게 미친 것처럼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니다 왕이 갑자기 그렇게 된다는 것도 신기한 일이고 아니 미친 왕을 갖다가 정신이 회복됐다고 해서 다시 세우겠어요? 근데 통치권이 다시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야, 네 말대로 다 됐다 진짜. 그래서 자기 다음에 모든 권력을 다니엘에게다 맡기고 너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그렇게 나라를 통치해가. 근데 이놈의 아들들이 정신 나가가지고 아버지 때 어떻게 해야 그 아버지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기도 하고 상을 받기도 하고 그거를 모르고는 벨사살도 그렇고 이제 또 소위 말해서 깝죽대면서 또 이렇게 막 그 통치 권력 갖고 장난질 치려고 또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호되게 야단을 치면서 왕이시여 당신의 손조들이 당신의 아버지가 어떻게 행동하다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는지 모르십니까? 그러고 쟤 갖다 죽여. 이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선지자로서 그 시대의 왕의 악행에 대해서 폭행적 정치에 대해서 선지자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선지자적 메시지를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등에 업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행동하다가 죽습니다. 웃기고 있네. 뭘 죽어 죽기는. 다음날 아침에 치매가 걸려가지고 마비가 돼가지고 뒹굴릴 수도 있는 것이에요. 다음날 아침에 급사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담대함이 없어요. 왜 목회자들이. 그래서 목숨을 내놓고 틀렸으면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다 죽는다라. 그러면 당신 죽나 내가 죽나 어디 해봅시다. 그래서 때로는 세례요한처럼 목이 댕강 잘릴 수도 있어요. 목사님들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례요한이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는 떵떵거리고 봐라 내가 이렇게 이룬 왕복이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그 식민지 나라 그 나라가 내려가가지고는 그 떵떵거리다가 갑자기 벌레가 등장을 해가지고는 그렇게 급사한 형태로 성경은 헤롯 대왕의 죽음에 일반 역사에서도 그래서 헤롯이 급사한 걸로 나옵니다. 일반 역사에서도. 근데 성경 역사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벌내려가지고는 교만해갖고 하나님이 치신 형태로 그냥 급사로 죽는 형태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생동감 있게 아주 정말 있는 그대로 우리가 어떻게 읽어낼 수 있는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제대로만 알기 시작하면 정말 무서울 것이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는데 참 믿음이 약해가지고 이게 참 그렇게 되기가 참 많은 훈련을 겪어야 되죠. 자, 그래서 이제 7항을 이제 읽어봅시다. 마지막 7항.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 행한 일들은 비록 그 자체로 보면 그것들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일 수도 있고 그들 자신의 뿐만 아니라 그러나 사람에게도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들이 심하고 조종하게 마음의 상황을 자시고 말씀에 따라 올바른 방식으로 보내는 것도 아니니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올바른 목적을 위해 행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은 죄악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게도 못한다. 하지만 선행을 게을리하는 것은 더욱더 죄가 되며 하나님을 더 진노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인간의 선과 악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담의 죄를 하나님이 모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속에서 다 일어난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그 악을 만드는 방식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런 모든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떠나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이런 악한 자들이, 중생하지 못한 자들이 자기들의 악을 정당화하거나 핑계댈 수는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또 그 게으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번엔 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앞부분엔 상에 대한 이 상 주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한 것처럼 이번에는 너희가 잘못하고 나태하고 게으른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벌 내린다라고. 왜 벌 내려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난 거라며요. 하나님은 인간의 책임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비록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속에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책임을 섭리적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성을 준 겁니다. 인간에겐 그래서 영혼을 주신 거예요. 짐승에게는 영혼을 안 준 겁니다. 돌과 나무에게는 영혼을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도 없는 겁니다. 짐승이 하나님 앞에 책임감 때문에 벌받진 않습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격성을 갖는 방식으로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가장 값진 선물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래서 그 가장 값진 것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은 책임감을 인간에게는 묻게 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을 줬는데 그 가장 좋은 것을 내팽개치고 함부로 대한 것에 대한 엄중한 책임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망에서도 나태해지거나 게을러지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오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불러일으키는데 부지런해야만 한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이 표현도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에요. 은혜라고 해놓고는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은혜는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럼 불러일으키는 거는 내가 어떤 동기부여를 해갖고 어떤 일을 만들어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두 단어를 같이 쓰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를 우리는 불러일으켜야 된다. 근데 그 은혜가 언제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선을 불러일으켜야 돼요. 선의 동기부여를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돼요. 지금 해야 돼요. 그냥 즉각적으로 지금 즉시 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 어느 공간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부지런히 선을 알았다라면 부지런히 선을 행하는 거고, 악을 알았다라면 절대로 지금 당장 악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안 주어진 것 같은데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은 그걸 모르는 방식으로 우리를 통치해 가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아는 게 행복할 것 같아? 모르는 게 행복할 것 같아? 모르는 게 행복한 겁니다. 한 달 있다 죽을 수 있대. 그럼 어떻게 무서워서 살아? 그렇잖아요. 그죠? 삶을 그냥 다 포기하고 살게 되잖아요. 모르니까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모르게 하신 것이 은혜인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방식으로 어느 시점에 시공간 속에 임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게 하셔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하신 겁니다. 참 하나님의 통치 역사는 알면 할수록 신비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의 어떤 이 힘도 희한하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다 못 깨닫는데, 우주에서 이렇게 보면은, 달에서 보면 지구가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얼마나 파랗고 이쁩니까? 근데 그 속에서 막 우리는 뛰어놀고 막, 물도 막 휘황찬리고 바람도 슉슉슉, 이게 다 밑으로 떨어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바닷물이 지구를 둘러싸면서 태풍이라든가 풍랑을 통해서 시시때때로 그렇게 변화무쌍하게 움직이고, 근데 저 우주로 물이 날아가지도 않고, 과학자들도 잘 몰라요. 겨우 알아낸 거지. 우리는 그 중력의 힘이라는 게 바깥으로 뛰쳐나가려 날아가지도 않고, 또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지도 않고, 딱 적당하게 표면 위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정도로 그렇게 숨 쉬면서 우리는 아주 자유롭게. 근데 그 우주 공간에서 그것이 다 흩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힘이, 막강한 힘의 어떤 원리가 이렇게 서로 맞물려서 하나의 물체를 공간에 떠 있게 만들고, 그러면서 그 공간 안에 있는 어떤 사물체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러면 이 막강한 힘을 떠받치려면은 우주의 어떤 이 행성과 행성 간의 이 끌어당기는 힘과 미는 힘이
강력한 힘이 여기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주의 어떤 또 뭐 물리학자들이 표현하는 힘들이 중력, 만유인력 뭐 이런 것처럼 뭐 장력인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어마어마한 힘을 바치려면 인간이 그 힘의 압력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속으로 쏙 들어가게 되면 그 어마어마한 압력 때문에 찌그러지잖아요. 압력이란 그렇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대한 우주의 힘이 지구의 행성을 향하여 밀어붙이게 되면 인간은 완전히 짜부가 되기 찌그러질 수도 있는, 그런데도 일정한 대기권 안에서 또 그 보호받는 어떤 또 그 공간이 존재하는, 참 우주의 힘도 희한한 어떤 그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물며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인격을 사용하는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고 다스려가는 이 신비로운 방식 속에 그걸 어떻게 다 이해하냐 말이에요. 다 이해 못해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힘이 인간의 마음을 자원함으로 사용하시는 이러한 선과 악을 책임성을 묻는 방식으로, 그래서 나태해지거나 게을러지지 않도록, 그리고 또 선을 행했을 때는 더 열심히 행하도록 동기부여를 이렇게 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데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그래서 어거스틴의 그런 표현을 여러분에게 소개한 거고, 여기서도 분명히 그건 악이라고 말을 하며 그건 죄악들인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악인은 악밖에 못 행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히 선을 게을리하게 되면 더 큰 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불신자들은 악만 행하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행하지도 않고 말씀을 따라 행하지도 않고 영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목적을 바라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선행처럼 보여도 그건 죄악이에요. 그래도 그들이 선을 행할 수 없다라고 핑계댈 수는 없고, 더더욱 열심히 선을 향하여 악한 자라 할지라도 또 그렇게 방향을 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나태해지거나 게을러지게 되면 더 큰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론에 대한 유기자들에 대한 아주 깊은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시는가. 너 악을 범해서 벌을 받아야 돼. 너 나태해져서 선을 안 하려고 해? 그러면 더 벌을 받아야 돼. 그럼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반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가 이제 그런, 악을 행하면은 은혜를 더 받아요? 그러면 악을 더 행할까? 이런 어리석은 자들아, 어떻게 내 말을 그런 식으로 알아듣느냐라고 호통을 치잖아요. 자, 읽어보면서 끝을 정리해봅니다. 7항은 불신자의 선행이 공로가 될 수 없고 본질적으로 죄악임을 소개합니다. 로마 가톨릭은 불신자의 일반적인 선행도 공로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치 오늘날 WCC가 불신자의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성취하며 공로를 쌓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공로주의는 은혜 구원이라는 성경적 구원론을 가장 크게 위협합니다. 신조는 선행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신자의 선행도 불신자의 선행도 결코 공로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불신자의 선행은 비록 그 자체로 보면 하나님의 명령 아래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신앙 안에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목적을 바라보면서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세 가지 이유 안에서 분명히 그건 죄라는 겁니다. 불신자 선행에 대한 결론적 평가도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째로 그것들은 죄악이며 라고 하여 매우 강경한 입장을 표현했습니다. 이 고백은 미국 장로교회가 알미니안주의로 변형될 때 2개가 추가가 됐죠. 35개의 웨스트민스터 신조가 됐잖아요. 그걸 우리가 1903년 수정판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33개 조항만 있는 초판을 중심으로 해서 웨스트민스터 표준을 고백합니다. 이 수정판 신조에서 이 부분을 삭제했어요. 그러니까 2개의 조항이 추가가 되기도 했지만 이 부분에서 또 추가된 것도 있고 조항을 삭제한 것도 있고 조항을 변경한 것도 있어요. 3가지 형태로 망가졌습니다. 추가된 부분이 있고 삭제된 부분이 있고 변형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삭제된 부분입니다. 죄악이라는 이 강한 표현을 없애버렸어요. 로마 교황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강경한 표현을 삭제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기독교가 카톨릭에 대해서 그렇게 강경한 입장을 취하지 않도록 이렇게 변형시켜버린 겁니다. 이 부분도 삭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불신자들의 그 선행은 죄악이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화려한 악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멋있는 악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분명히 죄악이라는 것이. 둘째로 예수님의 중보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또 한번 경고했고, 세 번째,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게도 못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불신자의 선행을 죄악이라고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반론을 정리한 중요한 표현입니다. 불신자들은 어차피 선행이 죄라면 더 악이나 행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신조는 이런 오해를 막기 위해서 하지만 선행을 게을리하면 더 큰 벌을 받는다라고. 하나님의 꿈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악을 행하거나 선행에 게으르면 인간은 형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근원적으로 선행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짊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만 그 불신자의 선행은 구원에 있어서 중보자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공로가 될 수 없고 오히려 본질적으로 죄의 부패와 오용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는 선행에 대한 동기부여를 더 하나님이 강력하게 하시고, 또 불신자들에게는 그들의 악행과 죄악에 대한 참혹한 비참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들을 또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경고하는 것이. 그러면서도 그 불신자들이 교회를 도와야 되고, 또 불신자 국가가 교회를 도울 수 있도록 또 이런 선을 향해서 또 부지런히 또 이렇게 촉구하도록. 그래서 근원적으로 그들의 선행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근원적으로 그들의 선행은 부패와 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 여기서는 이제 페이지 때문에 조금 더 설명을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은총 부분에서는 일정한 부분에서 제2원인, 일정한 범위 안에서 불신자가 행한 선행에 대해서 복을 받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불신자라도 아끼고 저축하면 부자가 돼요. 불신자라도 열심히 건강관리를 하고 운동하고 이러면 좋은 건강을 유지해서 오래 삽니다. 불신자라도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면 좋은 대학을 가요. 그러나 신자라고 해도 나태하고 게을러져서 노력하지 않으면 사회적인 의식주와 관련해서 좋은 면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제2원인으로서의 신자에게 행하시는 상벌과 불신자에게 행하시는 상벌의 방식이 함께 돌아가는 거예요. 시계 이 톱니바퀴처럼. 그래서 악인들의 선악이 있고 신자들의 선악이 있어요. 이게 그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대한 주권적 역사라고 하는 이 일정한 방향의 뜻을 하나님은 악을 사용하셔서도, 악을 통치하셔서도 잠언 16장 1, 2절에 있는 것처럼 악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의 작정을 이루시는 그 적절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신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설명입니다. 악한 자들도 하나님이 악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대한 이 통치 역사 속에 선의 형태와 역사를 통해서만 역사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악의 그러한 그 역사와 그 인물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거대한 선의 하나님의 작정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아주 가시와 같은 악한 자들이 이렇게 잠깐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미워하지도 말고 이렇게 거기에 매여갖고 너무 슬퍼하지도 말고 너무 분노하지도 말고 당신 자신을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훌륭하게 더 키워내기 위해서 때로는 눈물 젖은 빵을 먹게 하시는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눈물 젖은 빵을 좀 먹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삶이 무엇인지, 인생에 있어서 이러한 정말 이 달콤함이 무엇인지,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인간의 삶 속에서도 애들을 너무 오냐오냐 하면서 부잣집에서 그냥 막 풍족하게 막 이렇게 키우면 그애 망가집니다. 인간의 일반적 삶에도 그런 보편적 경험과 교훈들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SK의 참 멋있더라고요. 그 SK 최태원 회장의 그 딸과 관련해서 그렇게
미국에 가서도 그 부잣집 딸내미가 그렇게 다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등록금 내기도 하고, 또 남자도 가기 싫어하는 군대를 해군인가? 더 멋있게 소위로 인간해가지고 쉬운 일 아니죠. 그것도 서해 쪽인가? 이쪽 제일 민감한, 까딱 잘못하면 또 총 날라와가지고 언제 또 불미스러운 막 이렇게 또 부딪힘이 있어갖고 죽을 수도 있는 막 이런 실제로 어떤 전쟁의 충돌이 있는 그런 가장 위험한 해군 쪽에 이렇게 또 지원해갖고 얼마 전에 또 그거 그 제대하고 또 이렇게 새로 또 자기 아버지 회사에 제일 높은 자리부터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밑에 말단 아주 하급 직원으로 이렇게 또 들어가서 정말 멋있는 정말 우리 시대에 참 보기 드문 좀 그런 그 부모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 딸내미의 건강 그 딸이 아주 굉장히 정신 건강이 그 부모가 억지 시켜서 할 수도 없는 건데도 굉장히 아주 정신력이 참 좋고 나중에 우리 한국 사회를 위해서 SK를 짊어지고 그러면은 참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 같아. 싹이 참 멋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일반 역사 속에서도 그런 어떤 그 선과 악에 대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경험들, 또 이러한 많은 좋은 경험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행을 끝내면서도 우리 성도들도 부지런히 선행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악의 그 역사에 하나님이 그 악한 자들의 그 신비로운 그 악의 통치 역사가 있어요. 악의 주인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악을 전체를 지배하시고 다스려 가시면서 역사해 가시는, 그래서 그 악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안에서 악의 영향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악을 만드는 방식도 아닌 방식으로 그 악을 통치해 가시는. 그래서 웨스민스터에서도 오더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3장, 5장에서도 계속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영어에서도 그거를 오더라라고 말하는데, 오늘 현대 영어의 오더 개념은 의사가 오더 내린다 그러잖아요. 어떤 상사가 오더를 내린다 그러면 그건 직접 명령인 거예요. 그렇지만 중세 영어에 있어서 오더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현대적 개념으로 하나님이 악을 명령했다 이렇게 번역하면 큰일 나요. 정돈하셨다 이렇게. 그래서 박형룡 목사님도 정돈, 정리 정도로 이렇게 그 오더의 개념 안에 여러 의미가 들어올 수 있는데, 직접 명령에 이런 그 표현을 오더의 개념을 쓰지 않고 오더 안에 정돈, 정리, 질서를 잡아주는 오더 안에는 그런 개념도 있단 말이에요. 옛 개념 안에는. 그래서 중세 영어 안에서는 직접 명령의 이런 오더 개념보다는 정리하시고 정돈하시고 그 악의 질서 전체를 하나님의 뜻의 목적에 맞게끔 적절하게 사용하셔서 거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질서 개념으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외민 번역에도 정돈, 정리 이렇게 번역을 해야지, 이제 이런 전체적인 개념을 모르는 분들은 외민 번역, 우리나라 번역에도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번역들도 있어요. 그럼 그렇게 번역을 읽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악을 명령하시는구나 이러면 큰일 나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악의 어떤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웨스민스터 선행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성화와 관련해서 우리 성도들이 바라는 것은 열심히 선행을 해나세요. 그러면 그 혜택을 의식주와 관련해서는 그 정도에서 여러분이 충분히 누립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주일 외에 이제 어제도 이렇게 오고 가면서 자꾸 목사님이 이렇게 화두를 던지면서 자꾸 체근하는 거예요. 요즘에 뭐 투자하느냐고. DLF 같은 거 이런 거 잘못 투자했다가 젊은 이런 분들이 투자를 모르고 했다가 완전히 원금소실이 다 돼가지고는 막 TV에 이렇게 막 하소연을 하고 막 그 고통을 호소하고, 경제 공부 안 하면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버는 거를 잘 투자하고 이렇게 잘 저축하고 지키는 것도 또 중요한 그런 이 시대 안에서 어떻게 자신의 경제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도와 신앙에 대한 교리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어떻게 경제를 끌어갈 것인지, 또 어떻게 결혼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조금 더 시간이 좀 허락되면 계속 묻고 확인하고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선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또 국가론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화문에 나갈 건지 말 건지, 그럼 어떻게 나가는, 어디로 갈 건지, 어떤 방식으로 갈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지런히 이렇게
또 대화해 가면서 성경적인 답의 뜻을 찾았으면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부단히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 선을 향해서. 그게 선이라고 판단이 되었으면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달려가면 안 돼요. 충분히 헤아리시고 해석하시고 성경을 읽고 교리 표준들을 읽고 또 수많은 역사적인 그 글들을 읽어가고 또 목사님하고 상담하고 이래서 그게 선이구나 라고 판단이 될 때까지는 신중하게 충분히 헤아리셔야 되고, 판단이 되고 나면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좌우도 돌아보지 마시고 부단히 달려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에는 다른 거 할 여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부여잡고 씨름하고 또 이게 무슨 뜻인지, 왜 우리 선조들이 성경의 교리를 정리하면서 이런 단어를 썼는지, 이런 단어를 우리가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 내야 될 것인가.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국가와 관련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심각한, 지금 나라가 두 쪽이 날 정도로의 이런 심각한 혼란에 빠져 있고,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면 자칫 잘못하면 지금 홍콩 보세요. 임시정부를 설립했어요. 그제 뉴스에 뭐 보도가 나오더만. 임시정부를 그 자체 안에서 자기네들 하겠다라고 임시정부 선언을 이렇게 쏟아내는 내란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무슨 누가 철미하게 그거를 지켜주고 있나요? 우리나라도 외교관계와 우리나라의 또 국론의 이런 부분들을 통일시켜서 잘 이끌어내지 못하면 홍콩이나 이런 부분하고 똑같은 그 아픔과 고민들을 또 겪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생사의 이런 많은 부분들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빠져 있는데 도대체 선이 뭔지. 그러니까 각양복색의 이게 많은 부분들에서 지금 국가론 부분에서 이렇게 문제가 됐을 때 또 그런 국가론 부분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인지 수많은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메시지들 중에 잘못된 메시지들을 걸러내고 정말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답을 확보하고 그게 선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부터는 그 길에 서야 되는 것이에요. 잠깐 흔들리고 위축될 수 있어도 그 길에 끝까지 서야 됩니다. 그게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아요. 의식주와 관련된 일시적인 복도 그렇고 영적인 그러한 은혜의 이러한 또 신앙의 충만함에 대한 부분들도 선을 향하여 그렇게 또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국가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어떤 저항성에 있어서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특정한 저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범위와 내용을 고민해야 됩니다. 장소도 고민해야 돼요. 아무리 검찰개혁이 중요하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시급한 사회정의가 시급하다 할지라도 법원 앞에 가가지고 법관들을 향해서 어떤 특정한 재판을 고치라라고 명령하고 그걸 압박하는 순간 법치주의가 무너집니다. 누구는 억울한 법이 없어가지고 이러한 그 민주주의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그걸 인내하면서 지켜갑니까?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랬어요? 악법도 법이라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일반 철학에서도 일반인들도 억울한 사람들 무지하게 많은 겁니다. 재판도 제대로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그 억울함과 그 눈물로 지새운 사람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당신들만 억울한 게 아니에요. 왜? 인간의 법이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군중을 동원해가지고 어떤 특정한 법을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데 검사를 압박한다든가 법관들을 압박을 한다든가, 근대의 질서 체계를 통해서 선거와 여러 가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법원 앞에 가가지고 개인이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벌써 잡혀갔습니다. 군중의 힘을 이용해서 그 장소에서 어떤 특정한 행위를 하게 되면 그거는 민주당이나 한국당이나 진보나 보수나 다 마찬가지예요. 법원 앞에 가서 어떤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왜? 근대 민주주의 국가는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법을 훼손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게 좋은 어떤 내용이든 나쁜 내용이든 간에 절차를 거쳐가지고 행위를 해야지, 압박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아무도 법을 안 지킵니다. 왜? 그냥 몰려가가지고 압박하면 되니까. 누가 더 군중을 동원하느냐에 따라 법이 바뀌니까. 그렇게 되면
무질서가 난리가 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서 손가락질을 이렇게 하면서, 저도 사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아주 그 조롱하는 그런 법원을 향해서 그 군중들이 손가락질을 이렇게 행하면서, 차라리 광화문이나 시청 앞에 서서 자기들의 어떤 의사를, 검찰 개혁을 외치고 우리의 어떤 그 백성들의 어떤 의견을 받아달라라고, 정치주장자들이 이걸 이해해달라라고 외칠 것 같으면 차라리 외치세요. 근데 왜 법원 앞에 가서 그 법원은 손가락질을 하면서 아주 퍼포먼스 중에서도 아주 가장 위험한, 가장 그 권위자들을 조롱하고 비웃는, 왜 거기에 더 이상한 손짓 하죠? 왜? 속된 그런 손가락질 표현을. 왜 그거는 못하겠나요? 양심에 뭐가 걸려서? 법원을 향해서 다 같이 손가락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조롱하듯이 그렇게. 법관들이 무슨 죄인들입니까? 법치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을 행사하는 합법적 권위를 가지고 그 모든 문제에 있어서의 그 각각의 시민들의 각각의 이해관계들을 법으로서 그렇게 풀어가는, 그러다 보면 억울한 법도 있고 합당한 것도 있고 또 내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안 드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법치국가에서는 일어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마음에 안 들고 잘못 판단은, 그래서 3심의 판단도 하고 또 재심도 주고, 더 나아가서는 헌법재판소를 통해서도 또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해서 적어도 5번에 걸친 어떤 그 법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혹시라도 이번에 화성 사건 가지고 억울한 사람이 죄인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 번 해도 인간이기 때문에 또 실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법치를 세워서 법을 세워놓고 그 법 아래에서 움직여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난번 영화도 있잖아요. 석궁 테러. 너무 억울해가지고 판사들이 내 의견을 들어주지 않고 판결을 하니까 판사 기다렸다가 화살로 판사를 쏴서 상해를 입히는 직접 테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란에 빠집니다. 다 죽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홍콩 사태를 지켜보세요. 이 홍콩이 지금 어떻게 움직여져 갖고 벌써 임시정부 얘기까지가 나올 정도의 이 사태가 벌어진 상황 속에서 중국이 이 홍콩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래서 국가의 문제는 생존의 문제를 갖고 고민해야 되는 거라 더더욱 조심해야 되고 더더욱 신중해야 되고, 그래서 특별히 지도자 역할을 하는 이러한 종교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더더욱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잘 신중하게 정말 전 역사를 들여다봐야 되고 전 교리적 표준을 다 뒤져봐야 되고, 그리고는 성경 전체를 뒤져보면서 또 자기 혼자 판단하는 건 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동료 지도자들과 동료 또 목회자들의 많은 의견들을 노회와 총회로 수렴을 해서 적어도 하나의 목소리로 지금은 위험한 때입니다 라고 이렇게 성명서라든가 시국선언서가 그렇게 내는 것입니다. 그럼 내 판단은 다른데? 지금은 위기의 때가 아니고 지금은 검찰을 개혁할 때고 사회 정의를 이룩할 때인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 당신의 판단이 맞다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이게?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중세시대도 아니고, 교회가 부패하고 문제가 있는 건 많아요. 그러나 그래도 지금은 무슨 중세시대도 아니고, 법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 어찌됐든 그래도 법도 있고, 국가의 어떤 근대 문명도 있고, 또 그래도 여전히 한국 안에 여전히 교회가 그래도 건재하고, 또 교회 목소리가 일정 그래도 나름대로 힘을 발휘하는 그러한 한국이라고 하는 이런 독특한 구조 안에서, 그럼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 왜 법원 앞에 가서 나오는 판사들 다 테러를 하든가 그러면 마음에 안 들면. 그래서 성도들과 시민을 흥분시키면 안 돼요. 선동하면 안 됩니다. 자꾸 자극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럴 때 정말 좋은 목회자와 나쁜 목회자, 정말 좋은 정치 지도자와 나쁜 목회자가 구별이 됩니다. 요만큼 가지고 막 확대해가면서 막 선동하고 막 자극하고 막 보이잖아요. 일반 시민들이 봐도. 평상시는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안 보이는데 이럴 때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진중권 씨는 양심이 있는 겁니다. 참여연대의
그분도 존중하는 거예요. 상당히 입장이 다른 분임에도 불구하고 부패와 불의에 대한 어떤 그 잘못된 면에 대해서 고민하잖아요. 근데 이럴 때 확연히 드러나잖아요. 누구 같은 아주 막 붕붕붕붕 띄우고 사람들을 막 자극해가지고 집회에 나가도록 이렇게 막 여러모리 하는, 이게 일반인들 눈에도 그대로 보이잖아요. 이게. 종교 지도자들 똑같습니다. 종교 지도자도 극우든지 극자든지 막 그렇게 선동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람들에게 불안 심리를 막 동원하고, 그러면 성도들이 일상생활을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이 무슨 일제시대도 아니고 6.25 전쟁 직전 시대도 아니고, 우리에게 거리를 뛰쳐나가지 않아도 그래도 아직은 쓸 수 있는 많은 좋은 수단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좀 더 자중하면서 차근차근히, 마지막 카드는 마지막에 써야 되는 거지, 마지막 카드를 너무 지금 섣불리 던져놓게 되면 이 이해와 이 갈등과 충돌을 만약에 국가 위정자가 해결 못하면 내란이 일어납니다. 이거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광화문하고 서초동의 이 극렬한 이 마음이, 거기 기독교인도 있고 이쪽에도 기독교인도 있어요. 일반인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조차도 서로가 용서가 안 되는데, 아주 사탄의 아주 하수인처럼 여겨지는데, 저쪽에서는 이쪽이 그렇고 이쪽에서는 저쪽이 그렇고,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망가뜨릴 수 있을까? 또 저쪽에서 어떻게 이렇게 사회의 정의에 대해서 눈 감을 수 있는 이런 부패하고 아주 기득권적인 그런 교회의 이런 타락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러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 같이 못 삽니다. 그 분노를 자꾸 조장하고 자꾸 분노를 자꾸 이렇게 충동시키게 되면 나중에 일정 부분 해결돼도요, 그 마음이 식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조금만 촉발을 딱 시켜버리면은 분기 충천해가지고 주기를 달게 되는 이런 분노가 폭발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 속에 임진왜란 같은 경우도 도요토미나 이런 형태들이 자기들의 그런 그 자국 안의 어떤 그 분란들을 하나로 묶어내기 위해서 외부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어떤 위협의 어떤 부분들을, 통일성을 끌어내기 위해서 싸우지 마, 지금은 적들하고 싸워야 돼, 이런 식으로 역사를 우리가 조금만 공부해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들은 어떤 그 국민들의 어떤 이런 마음을 이렇게 조정하기 위해서 어떤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국론을 만들어가기도 하고 막 그러는 것이, 그럴 때 종교 지도자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서 쓴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정치적 전략 때문에 국민들을 갖다가 전쟁의 이런 위험 앞으로 자꾸만 동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책망하고 목소리를 모아서 그런 과격하고 잘못된 정책을 펼쳐서 내서 백성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종교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막지 아니하면 누가 막겠어요?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그나마 백성들의 그런 안녕과 평안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지, 권력에 이게 심취하게 되면 권력이라는 그런 무서움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도 같이 그 권력욕에 빠져서 종교적 권력 안에 함께 맞물리면서 백성들을, 성도들 갖다가 막 자극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막 온갖 조롱들을 막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가서 막 조국 흉내를 내고 막 그런 거를 막 온갖 막 SNS에다가 막 돌리고, 막 저쪽 조롱하는 거나 이쪽 조롱하는 거나 뭐가 달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자중해야 돼요. 보수적인 정치인일수록 보수적인 또 이러한 신앙에 있어서 이 가치가 옳다라고 더 생각하는 그러한 보수적 개혁주의를 표방한다라면 정말 더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어찌됐든 현 정부가 위정자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합당하게, 또 정부가 바뀌기 전까지는 그들이 위정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위정자들을 함부로 욕하거나 조롱해서는 안 되고 정책은 비판할지라도 그렇게 그들의 어떤 그들의 연약한 부분과 그들의 어떤 실수들을 끄집어내가지고 그렇게 막 조롱하듯이 그렇게 막 엘리베이터 그 퍼포먼스들을 흉내를 내가지고 그거를 공유하고 돌리고, 온갖 SNS에 그렇게 위정자들의 그러한 어떤 정책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조롱을 일삼는 이런 부분들은
벌 받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우파 쪽에 있는 분들도 보수 쪽에 있는 분들도 자극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꾸 이렇게 충동시키고 그래서 성도들을 투사로 만들게 되는 거예요. 왜?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나름대로 또 그것을 통해서 옳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에 대한 어떤 세를 모아야 되다 보니까 충동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충동된 양쪽의 이 입장이 부딪히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고 내란이 일어나고 공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중시켜야 되고 한 번이면 좋겠지 2번씩이나 또 그렇게 이런 대중 집회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을 또 끌어내고 탄핵을 시키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예요? 3번째나. 그러면 5년의 선거제도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일대의 근대 80년 근대 국가의 이 문명의 이러한 그 일대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지금 아주 수준 낮은 정말 이 개발도 이 인재 막 눈뜨는 그러한 봉건주의 사회에서 인재 막 넘어오는 그런 아주 정말 발전되지 않은 국가 형태로 곤두박질 칠 건지 이 갈등과 어려움 앞에 정말 성숙하게 다시 한번 근대 국가로서의 어떤 안정을 취해갈 것인지 선진국으로 이렇게 들어갈 것인지 일대의 기로에 서 있어요. 이럴 때 종교 지도자들이라도 정신 차리고 백성들을 안정시키고 성도들을 안정시켜가면서 방향성을 잡아가야지 성도들을 투사로 만들면 큰일 나는 거예요. 투사로 만들 때는 마지막 카드예요. 그땐 모두가 죽을 각오하고 정말 저항에 있어서 무기를 들고 목숨을 바쳐서라도 교회를 지켜야 되는. 그래서 존 나스 때도 무력 저항이 있었고 바돌로메 사건 이후에도 배자를 통해 가지고 무력 저항이 있었고 미국에서도 영국의 독립전쟁을 하기 위해서 무력 저항이 있었고 모든 일제시대 때도 무력 저항이 있었고 모든 시대마다 교회가 마지막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면 모든 성도들이 무기를 들고 저항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에 담겨 있어요. 저항론에는 비폭력적 저항도 있고 무력적 저항도 있다라고. 그러나 그 무력 저항은 마지막 카드예요. 그 전에는 여러 가지 국가 질서와 제도를 사용해서 시스템적인 저항을 하는 겁니다. 낮은 저항에서부터 깊은 저항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깊고 무거운 저항으로 백성들을 몰아붙이게 되면 성도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정말 간곡히 부탁합니다. 우파 쪽에 있는 분들도 조차도 성도들을 자극하지 마시고 성도들을 충동질시키지 마시고 또 성도들 스스로도 조롱조로 국가위정자나 국가의 권위에 대해서 그렇게 조롱조로 그렇게 자신들의 양심의 자유를 그런 식으로 표출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더 큰 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와 그러한 권위, 질서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이고 살릴 일을 위임했다라고 말하잖아요. 칼의 권세를 줬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웨스민스터에서도 그걸 칼의 권세라고 그러고 로마서 13장에서도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위임해줬다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집행해야 될 일을 대신 위임해 놓은 것뿐이에요. 잠깐. 그 선을 넘어서게 되면 하나님이 그냥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일 때는 도구가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의지면 그냥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국가가 존재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국가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악인과 선인을 구별해내고 악인들에 대해서 국가의 시스템 아래에서 어느 정도 형벌을 가할 것인지에 대해서 형벌의 정도를 구별하고 마지막으로 안 되겠다고 생각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그 죄인을 분리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사형을 시켜도 된다라고. 그래서 우리 장로교 표준문서와 모든 이런 신앙 고백 안에 전쟁의 권세와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권세가 국가위정자에게 있다라고 로마서 13장을 그렇게 해석해내는 거지. 그 권세란 그렇게 무서운 권세예요. 하나님이 악한 자를 처단하는 그런 권세라는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죄악이 창궐해가지고 교회를 위해를 가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런 권세란 말이에요. 근데 그 권세는 위정자의 신앙의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 위정자의 성격의 포악스러움과 온건함을 따지지 않습니다. 오늘 오전 설교의 때처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5계명의 이 권세 개념을 다시 한번 이 위기 때에 정말 다시 찾으셔야 돼요. 함부로 그렇게 민주주의를 남용해가지고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막 폭발시키면서 아무나 다 때려잡을 수 있는 것처럼 위정자도 때려잡더니만 이제는 뭐 판사고 검사고 그렇게 만만해 보이냔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칼의 권세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비록 그 칼의 권세를 남용하기도 하고 또 잘못 쓰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 칼의 권세 앞에 그리스도도 순종하셨고 그 칼의 권세 앞에 사도들도 복종했습니다. 만약에 그게 마음에 안 들었으면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그거 왜 엎어놓지 못하겠어요?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면 다 엎어낼 수도 있는 것이 로마 권세가 다 망가져버리고 새로운 나라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로마의 황제 아래에서 헤롯과 또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그리스도께서 그 권세를 존중하면서 그거를 전복하지 아니하시고 그 권세 그대로 받아내신 겁니다. 사도들도 역시 마찬가지. 그게 우리 마음에 맞는 정당이든 안 맞는 정당이든 다만 우리는 좀 더 친기독교적인 정당을 지금은 선거를 통해서 선택할 수 있는 이제 좀 더 그러한 시스템이 주어졌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러한 양심적 저항들을 통해서 친기독교적인 정당을 선택하고 그러한 선거 행위를 하고 그런 국회의원들을 뽑아서 좀 더 많은 기독교적 정책들이 펼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은 하셔야 돼요. 그러나 권세는 그렇게 우리 신자의 양심의 자유를 막 표현하면서 그렇게 때려잡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 입에서 성도들의 신자의 양심을 누르라라고 설교할 때가 될지 생각도 못했어요, 진짜. 왜? 그전에는 기존에 그런 너무 악한 그런 이러한 그 교권적인 이러한 그 너무 억압적인 이러한 그 힘들이 강했기 때문에 성도들은 신앙의 양심의 자유를 따라 교회의 이러한 그 거대한 부패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말고 여러분이 믿고 싶은 대로 신앙 고백 믿고 웨스트민스터 믿고 싶으면 얼마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양심의 자유를 따라 남들은 다 저렇게 믿더라도 얼마든지 웨스트민스터 공부하시고 소유림다 공부하시고 그렇게 믿어도 절대로 틀리지 않다라고 하는 양심의 자유를 갖고 얼마든지 오히려 저들이 틀렸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자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살으라라고 양심의 그 자유를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교리적 자유를 가지기 위해서 교리 정통 개혁파 신앙을 배우기 위해서 그 모든 손가락질과 수치스러움들을 감안하시고 이 외로운 길을 저도 걸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걸어야 되고 그러면서 양심의 이 기쁨과 자유로움을 우리가 유지하면서 교리 공부하는 이 강해 설교 듣는 이 양심의 자유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걸으시라라라고. 근데 국가 문제 때문에 성도 여러분 양심의 자유를 너무 함부로 휘두르지 마세요. 너무 양심의 자유가 있다라고 해서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댓글의 자유가 있고 언론의 자유가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막 국가 위정자와 권세를 조롱하듯이 그렇게 막 자유의 양심의 자유를 그렇게 막 함부로 막 쏟아내서는 큰일 납니다. 제 입에서 이런 설교를 할 때가 나올 시대가 될 줄이야. 루터와 쯔빙글리도 딱 그런 겁니다. 만인제사장 신앙의 자유를 카톨릭의 그 교권 앞에서 풀어주기 위해서 끄집어내주기 위해서 신앙의 양심의 자유를 갖고 만인제사장을 그렇게 외쳤던 그들이 그걸 가지고 종교개혁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질서와 권위를 무시하고 파괴하는 이런 제세례파적인 이러한 무질서가 팽배하는 이 위험함들을 보면서 국가위정자들이 강력하게 질서를 잡아야 된다라고 칼의 권세로 그 무질서한 시민들과 백성들을 엄히 훈계하고 만약에 저항한다라고 한다면 추방을 하든 죽이든 그 칼의 권세로 나라를 지켜야 된다라고. 쯔빙글리의 초기 논문들 보세요. 무기를 갖고 당신들에게 무기를 준 하나님의 의도는 그 무기를 갖고 질서를 잡으라라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는 죽음을 당해도 된다라고 하나. 목회자 입에서 그런 메시지들이 쏟아져 나온 것이에요. 루터의 논문들 안에서도 사랑만 외친 게 아닙니다.
칼빈의 설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마무리하면서 조금 더 목사님이 확장적인 형태로 조금 더 적용을 했는데, 그래서 국가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악은 악입니다. 내 편이든 네 편이든 하나님의 뜻을 5계명을 어기면 그건 악은 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금지한 그러한 권위를 손상시키고 권위를 망가뜨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촛불 집회 할 때도 이 같은 내용의 논문을 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광장으로 너무 빨리 뛰쳐나가면 안 된다. 분명히 양심의 자유를 표현할 수는 있다. 그러나 지금이 그 시점인지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해야 되고, 또 나아가서 그 양심의 자유를 표현할 때 함부로 그렇게 국가 권위의 질서자, 국가 권위의 이름, 권위자의 이름을 조롱하듯이 그렇게 단두대를 설치하고 막 그런 목들을 들고 다니고 막 이런 처참한 환경들을 신자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그런 부분들을 행했을 때 어떤 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국당의 무슨 당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오로지 목회자일 뿐인 것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벌 받지 않도록 방향을 가르쳐 줘야 되는 목회자일 뿐인 것이.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그 문제는 법원과 그 절차에 맡겨두고, 절대로 시민들이 5계명을 범하는 크리스찬들이 그런 행동들을 함부로 흥분해가지고 하게 되면 정의 문제에 바로잡으려고 덤벼들다가 9계명 바로잡고 하려고 하다가 5계명을 침해하면서 더 우선적이고 더 앞에 있는 더 비중성이 큰 5계명이 무너지면서 더 큰 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때도 지금도 여전히 그 글들이 검색하면 나옵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제 마음에 맞지 않는 정부고 반기독교적인 성격을 상당히 많이 정책들을 가지고 있는 정부인 건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저항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위정자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어제도 가볍게 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큰일 납니다. 응? 절대로 조롱적 표현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그래서 호칭까지도 다 포함해서 항상 대통령이라고 표현하든지, 그 이름이 동네 개 이름도 아니고 반드시 직함을 가진 국민의 그런 선거를 통해서 또 그렇게 권한을 가진 국가의 위정자이면 그 위정자에 맞게 호칭을 쓰고, 일반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적인 개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공적인 인물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반드시 거기에 맞게, 비록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내 마음에 맞는 정책이 아니어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위정자는 우연히 주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주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 역사는 선한 형태로 주어질 수도 있고, 구테타로 주어지기도 하고, 반정을 통해서 주어지기도 하고, 다른 형태로 주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이 권위를 갖고 있으면 그 일정한 권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북왕국의 역사가 다 반란의 역사지만 어떤 면으로 보게 되면 다 반란의 역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왕으로 통치를 할 때는 왕으로서의 권위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걸 구별 못하면 큰일 나요. 그러면 선악에 대한 개념이 깨져버리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5계명을 범한 심각한 벌을 받습니다. 그 벌은 가벼운 벌이 아니에요. 왜? 그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응하는 형태로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설교를 여러분에게, 웨스민스터를 다음 주에는 좀 더 이 주제와 관련된 부분을 쭉 읽어내면서 양심의 자유와 권세를 어떻게 우리가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자유와 권세라고 하는 거는 또 역설적인 단어잖아요. 권세는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자유와 복종은 힘든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웨스민스터에서는 자유와 복종이라는 개념을 조화 통일 관계로 끌어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성도들의 양심의 자유는 존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와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그거를 위해하는 방식으로 만약에 그 자유가 집행이 되게 되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처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그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 어떤 벌을 받을 수 있는지가 예시로 나오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아론과 미리암은 친인척이고 가장 가까운 친인척이고, 또 아론은 친척과 혈연 관계에서 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신 겁니다. 미리암하고 아론이 투덜투덜대면서 왜 너만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 노릇을 하느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미리암의 문둥병으로 만들어버렸어요. 1차. 2차 때는 아론과 나머지 12지파가 시비가 붙어서 다단과 고라와 250명의 지도자들이 에브라임 지파에 관련된 지도자들이 뛰쳐나와가지고 왜 아론 여기만 대제사장을 주고 지도권을 행사하느냐라고 부르다가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영원토록 기억하도록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법궤에다가 배치해서 기억하라고. 아론의 법궤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성도들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왜 법궤에 있는지를 잘 이해를 못해요. 십계명하고 만나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고, 십계명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두 개가 거기 있는 거, 법궤는 하나님의 존재의 상징성이잖아요. 근데 이 세 번째 거는 왜 거기 있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질서 갖고 덤벼들다가 하나님 앞에 벌 받아가지고 그 상징적 그 기념품인데 이게 왜 거기 있는지를 오늘 지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왜 법궤의 그 한 중요한 세 번째의 요소가 되는지. 하나님의 권위를 대행해 준 겁니다. 그래서 신자의 신앙적 양심, 윤리적 양심은 반드시 교회적 질서와 하나님이 세워주신 시민적 국가 질서라고 하는 이 질서 안에서 잘 조화를 이루면서 형성이 될 때 가장 큰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제세례파처럼 경험이 없고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훈련을 못 받았기 때문에 뛰쳐나가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교권적 권력이 신자의 양심을 집어삼켜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교권을 파괴하고 교권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권력화되면 안 된다라고, 신앙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또 신자의 자유가 지나치게 폭발하게 되면 교회의 질서와 국가의 하나님의 5계명의 질서에 따라서 그 양심의 자유는 강력하게 복종하라라고, 질서 속에 들어가라라라고 함부로 국가의정자들을 조롱하거나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아무리 타락하고 또 부패했어도 그 부패 자체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라라고 하는 권위의 그 당회라라고 하는 그 권위 질서 자체도 막 다 썩어 빠진 것처럼 그렇게 독립파적인 그런 식으로 어느 특정한 목사가 잘못했다라고 지적을 해야지. 그러니까 목사 다 필요 없어. 당회 다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교회의 권위를 집행하는 그 기관 자체를 다 썩은 것처럼 이렇게 독립파적인, 그러니까 신자들이 자유투표로 모든 것을 다 민주적으로 결정하자라고 하는 그런 식이 되게 되면 큰일 납니다. 사무엘 러더포드, 길레스피, 웨스트민스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이런 스코틀랜드의 총회에 참여했던 목사님들이 바로 그 독립파적인 그 나중에는 행위들을 하는 분들과 싸워가면서 논쟁하면서 이들은 아주 정말 악한 자들이다라고. 왜? 이 독립파들은 교회의 그 권세와 질서에 대해서 다 필요 없다라고. 왜 그런 교권적인 행위로 성도들을 억압하느냐라고. 이게 제세례파의 완전 자유, 모든 자유, 제세례파의 주장은 바로 그겁니다. 어떤 직분도 없어야 되고, 어떤 예배적 질서도 없어야 되고, 어떠한 억압적 형태의 직분의 이러한 그 나눔도 없어야 되고, 모두가 다 평등, 모두가 다 자유. 만인제사장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론도 깨고, 예배의 어떤 일정한 격식과 절차도 다 없애버리고, 모든 걸 싹 없애버리는.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은 그런 걸 이어받아갖고 형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도 형제. 사모님한테도 사모님이라 부르지 말고 자매님이라 부르라. 그러면 사모님이라고 부르면 뭐 어디가 그렇게 크게 덧나나요 그러면? 이런 쓸데없는 걸 가지고 결국 자유성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평등성이라는 부분을 잘못 적용해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권세라는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그냥 땅바닥에 던져버리고 그게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칼빈의 기독교 강의의 교회론 시작하면서 왜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한 이러한
교회의 목회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간접 통치 형태로 통치하시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 얘기했잖아요. 기억나요? 첫 번째가 뭡니까? 응? 첫 번째. 하나님께 순종하나 안 하나. 순종하나 안 하나. 보이는 사람한테도 순종 안 하는데 보이지 않는 신에게 순종한다? 보이는 부모님한테도 순종 안 하는데 보이지 않는 분한테 순종을 한다? 보이는 국가 위정자한테도 순종을 안 하는데 보이지 않는 분에게 순종을 한다? 인간에게 있어서 순종과 복종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본능적으로 인간은 복종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정한 질서 체계 속에서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국가 시민 질서 속에서는 국가의 위정자에게 순종하는, 마음에 안 들어도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도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교회란 질서를 세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법들을 훈련해 갖도록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빨리빨리 기억해내셔야 돼요. 배려. 시내산처럼 직접 하나님이 임하셔가지고 만약에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그러한 그 소리에 고막이 다 찢어져 나가고 죽는다라는 거예요, 인간. 그래서 성경을 주시고 성경을 해석하는 형태로 간접적인 형태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운영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배려의 형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구약도 교회 질서가 있지만 구약은 좀 더 직접적인 형태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임하시면 다 죽어나가죠. 구약은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그냥 불이 떨어지거나 땅이 갈라지거나 그냥 천사가 나타나서 사람을 죽이거나 아니면 적들이 들어왔다가도 지들끼리 막 죽이거나 인간의 마음이 갑자기 확 뒤바뀌어 버려가지고 무서운 일들이 납니다. 구약에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래서 이 위기 때 정말 우리가 바르게 가야 될, 이건 우리 시대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미국 역사, 우리 시대에 100년 전에도 있었고 미국 역사도 수많은 역사들 속에 이 비슷한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조금만 공부하고 조금만 관심을 가져보아서 교회사하고 우리가 교리사를 연구해 보게 되면 이 비슷한 국가론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냈는지 다 나와 있어요. 잘 배워서 우리 시대에 맞춰서 적용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선이라 판단이 되면 그 길을 향해 가는 것이고 이게 악이라 판단하게 되면 함부로 행동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국가화론과 관련해서 악이라고 생각되어지고 또 악이라고 판단되어지면 또 역사적으로 교리적으로 이렇게 해왔던,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그 국가 권위와 관련해서 잘못 행동했을 때의 그 악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왜 그토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혹시라도 그 국가 권위에 대한 부분들을 침해하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봐 염려하면서 그토록 조심스러워했는지. 그래서 웨스민스터에서도 국가 권위자에게 뭔가를 충고하고 뭔가를 요청할 때 아주 겸손한 청원, 양심에 입각한 조언, 이런 문장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웨스민스터 30장, 31장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만약에 안 되면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의 양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목숨을 걸고 우리는 양심에 맞게 목을 내놓고 마지막에 가서는 저항하는 것이. 그러나 그 전까지는 겸손한 청원과 보편적 양심에 맞는 그런 조언 안에서 잘 국가 질서를 존중하면서 종교 지도자라 할지라도 국가 위정자의 권위를, 그들의 직분을 함부로 빼앗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왜? 로마 카톨릭이 그 짓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문장을 그렇게 구성해 놓은 겁니다. 절대로 국가 위정자의 직함과 어떤 권세의 부분들을 교회 종교 지도자라 할지라도 함부로 빼앗아서는 안 된다. 그들의 정책을 비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주신 그 고유한 직함과 그 자리를 함부로 빼앗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가 빼앗겨질 때는 절차가 있어야 되고 증거가 있어야 되고 합법적이고 국가의 모든 시민적 질서 속에서 적어도 이렇게
합의된 선 안에서 그 국가위정자의 직분과 권위를 빼앗을 때는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야 되고, 그 과정이 만약에 정당하지 않으면 국가위정자는 칼의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반대자들을 죽이게 된단 말입니다. 지금이야 근대 문명국가 안에서 법으로 조금 보호하고 있지만 조금만 우리가 앞으로 더 고대 세계로 들어가 봐도 죽이잖아요, 그냥 반대파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성도들의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이거는. 오늘은 이렇게 선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한국 사회 또 한국 교회 안에 너무 혼란스러움과 이렇게 무질서하게 잡혀 있어서 성화의 확대된 내용으로서 선행, 그럼 과연 각각의 주제마다 선행을 어떻게 분별하고 또 그 선행에 대한 선과 악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또 적용해내는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좀 마치도록 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또 우리 웨스민스터의 또 이러한 선행의 성화의 중요한 원리들을 또 함께 배워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국가와 나라가 너무나도 큰 어려움과 혼탁함과 또 이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또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갈 바를 찾지 못하고 저마다 자기의 주관적인 해석과 판단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더 큰 혼란 속에서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혼탁한 시대에 성경 중심적으로 또 우리의 교회 역사를 잘 존중하는 이러한 또 역사적 또 개혁파 또 신앙의 입장 아래에서 건강한 성경적 입장을 잘 헤아려낼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나치게 흥분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지나치게 또 자극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헤아려낼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신앙 고백의 교리의 가르침들을 충분히 헤아려낼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또 우리의 국가를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심히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더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또 주간 동안에 살아가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또 이런 신앙을 가르치는 장로교회가 더 굳건히 더 많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눈물로 또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옵소서. 또 성도들의 삶에 필요한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의식주와 관련된 또 이런 많은 부분에서 우리 성도들이 더욱 열심히 선을 향하여 달려가며 하나님의 섭리적 도우심을 요청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의식주와 관련된 또 많은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물질이 필요한 자들에게 물질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거처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거처를 마련해 주시옵시고 또 질병의 아픔의 고통의 속에 치료를 구하는 성도들에게는 치료의 복된 은혜의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형편에 맞는 또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선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열심과 또 그 헌신과 그 희생들을 기억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또 좋은 또 의식주의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또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힘으로 교회를 섬기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